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불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걸 통하여 전혀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라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부끄럽거나 비참하거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천지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과 금,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아놓고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그 육체를 치료하고 그의 영혼을 고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없는 게 있고 베드로에게는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참해지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온 세상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과 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셨는가 한번 몇 군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은과 금에 대해서 이 물질, 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발생시킵니다. 첫째는 탐심,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 물질, 돈에 대한 그 권능을, 그 능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걸 만몬 사상이라고 했어요. 만몬 사상.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 돈의 위력을, 세상 사람들이 부여한 위력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자체 위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귀히 여기는 그 위력을 돈에게 부여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6장 24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 은과 금이지요, 돈이지요. 이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혹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돈도 중히 여기고 돈도 사랑하고 돈도 섬긴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돈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아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을 당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탐욕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 크리스찬이라도 믿음에서 떠나, 원래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다. 공술의 인생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거 인생, 공술의 공수거.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지, 그 돈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으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돈은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특별히 영적 생명에는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그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영적으로는 가난뱅이,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는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돈으로 따지면 거부인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거지예요, 알거지, 알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이 천국을 문 앞에 두고 슬픔으로, 슬픈 근심으로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천국으로 쏙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돈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소유의 넉넉함하고 생명하고 영적 생명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도리어 세상적인 그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가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보다 몇 천억 배, 그 은과 금보다 세상 모든 은금을 다 모아놓고도 바꿀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여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지만,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의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배고파서 줄인 자가 있느냐?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울고 있는 자가 있느냐? 복이 있느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도리어 예수님은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 속에 가난한 것 때문에 겸손하여져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너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구약 성경에 이사야 60장에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는 화가 있을 것이요. 거기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도리어 성경은 그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들, 여기 실제적인 부유함이 돈 많은 부자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배부르고 웃고 돈이 많은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로 믿고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야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가난하고 줄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왜?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지금 줄이고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불행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은과 금이 세상 모든 걸 다 모아놔도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돈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불치병을? 웬만한 병은 뭐 의사를 사다가 고칠 수는 있겠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치병을
돈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느냐고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 못하지만 특별히 영혼의 질병,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건 돈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심판의 날, 지옥 형벌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뭘 생각했다 그래요? 내 팬티 어디 갔나? 그거 생각했나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앞에 앉아가지고 골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그 지옥문 앞에 활활 불타오르는 그 지옥문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인생입니다. 실오라게 하나 하나님의 그 지옥문 앞에서는 거칠 수가 없어요. 내가 명품으로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문 앞에서는 뭐 안 돼요. 빨가벗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기의 죄악을 따라 이제 곧 지옥 불 가운데 쳐 넣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골똘하게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유함이 나를 그 지옥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없어요. 그 단테의 신곡에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이름의 능력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에게 힘을 주고 발과 발목에 힘을 줘서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료가 구원하여 그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 4장 4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세상의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내게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이것 때문에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여러분 이게 있나요? 베드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낙심하지도 불행하게 여기지도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냐고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 무궁한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살아남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금과 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가장 귀한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걸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